시작. 좋아합니다. 네, 또 우리 캠퍼스 청년들은 또 시험 기간이죠, 그죠? 또 주 안에서 또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의 아픔, 나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비유니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의 당시의 남유다 상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폭력과 탈취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에 이방 민족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에 어떤 거짓말을 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원래 좀 죄악으로 달려가면 쓴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남유다를 보시고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침공하거든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끌려갔죠? 예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3차 침공 때.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예도하면서 지은 슬픈 노래가 바로 이 에레미야 예가인 거예요. 이 예가는 슬픈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슬픈 노래라는 제목처럼 여러분들 주중에 묵상할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죠? 우리가 또 시험 기간에 좀 말씀을 펴면 새 힘을 얻고 싶고, 그런데 좀 말씀이 좀 무겁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뭐 분노의 매가 나오고, 2절에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3절에 치시는 도다, 4절에 뼈들을 꺾으셨고 라는 그런 좀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분노의 매와 뭐 어둠 안에서 걸어가는 자,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뼈들을 꺾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자가, 고통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가 있어요. 나로다, 내가 나의 나를 내 길들을, 1절부터 18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단어가 언급되죠? 나를, 내 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누구죠? 에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고통,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받은 그 남유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슬픈 예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저질렀죠? 남유다 백성이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의 고통이 되었죠? 예레미야의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유다 민족, 남유다 민족을 자신과 한 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자신과 한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남유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1절부터 18절까지 빠지지 않고 내가 나로다라는 나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죄가 나의 죄고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밖에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부모 되는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성악설을 완전히 믿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길러봤는데 자기 아기를 보면 정말 성악설이 맞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어떻죠?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또 짜증나면 울어버리고 뭐 자기가 좀 불편하면 울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아기가. 이 어린아이들은 특히 아기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좀 자라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공감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 성숙한 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어떻게 하셨으니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세요. 여러분이 성숙한 자는 공동체를 돌아봐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고통을 받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인 거예요. 이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이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의 진로와 나의 직장 문제와 결혼 문제와 재정 문제와 관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주제는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숙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까? 작년인가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폰으로 그것을 찍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죽어가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의 가족이 저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폰을 찍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 행동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랑은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랑은 별 상관없으니까 동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멀리서 그냥 사진만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공동체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나랑은 별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사진만 혹시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아픔에 단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고통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진만 찍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사진만 찍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함께 아파했죠.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과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은 눈물로 상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막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죠? 박해했어요. 결국 그들의 완악함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 봐라, 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잘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요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왜죠? 우리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예레미야는 평강도 소망도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한번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치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 절망스럽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절망스럽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절망을 느낄 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절망스럽게 느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큰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압니다. 요즘에 TV 보면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을 보고 공감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 유다 민족의 아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로 가져갔죠? 하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패역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와,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래요. 이 패역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땡큐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할 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유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로 상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찬송에 그게 있잖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죠? 내 기도 되었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이 변하여서 기도가 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내 기도가 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람나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청년들이 이 교회와 이 감람나무 공동체의 문화를 다 알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과 문제들을 저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지도자들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지체들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 탓하기 바쁘거나 아니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죠? 그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눈물로. 그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의견을 많이 내어놓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넣고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지는 않죠.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회의는 꾸준히 합니다. 그죠? 의견을 많이 내어놓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생각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는 것,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 힘대로 살아가 보자. 하나님은 저기 제껴놓고 우리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의견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남유다를 세워나가다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이 감람나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수많은 의견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생각하는 것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쏟아내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을 쏟아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의견만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들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가 많은 곳이 아니라 기도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회의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도 어떻게 시작되었죠?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조직이 운영되는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 생각대로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은 죄와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까? 네,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흥은, 잘 들으십시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 때 은혜 받길 원해요. 그죠? 그러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수련회 때 은혜 받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수련회 준비할 때부터 기도로 뜨겁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죠?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지 않는 수련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수련회예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는 어떤 수련회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여러분의 부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었듯이 이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방의 눈물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마디 말보다 한 방울 눈물의 기도가 더 강하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에는 의견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지금 필요해요. 일만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말할 때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만 늘어납니다.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회개시키셨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무엇을 통해서 맛보았죠? 기도를 통해서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감람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뭐죠? 감람나무 공동체예요. 이 감람나무 공동체는 기도하는 처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이 감람나무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처소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금요일 8시마다 뭐 하죠? 모여서 금요 기도해요. 근데 전국적인 교회를 봤을 때 금요일 날에 모여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명 정도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공동체를 부흥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흥 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니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폐역한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심판당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남일처럼 사진만 찍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남일처럼 서로 사진만 찍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나무 동산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그리고 이 공동체의 아픔 위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을 넣고 날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픔을 나만 느끼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니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감람나무 공동체 하나님 하늘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능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게 아니시고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듯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아서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의견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니 우리 믿음의 생명을 내주시는 축복과 이기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사랑을 나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 또한 이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지체가 아픔에 함께 고통받는 하나가 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 동감하며 함께 아파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멸시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믿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공동체를 넣고 날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우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에 감출하며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명예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이 우리를 놓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이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주 뜻대로 부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남일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 공동체의 아픔이 공감하게 하시고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경험하니 우리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신 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다시 한번 더 깨어 기도하게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그들 앞으로 함께 눈물 흘리니 믿음의 지체를 주시고 하나님 친구가 이기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믿음의 지체를 주시고 친구가 이기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기도는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드림이 승리하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니니 우리의 생각대로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눈물과 불이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공동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주시며 부으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 우리 믿음의 감당하는 주시고 하나님 친구가 이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입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니 우리 모든 주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외침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사진만 찍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이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쓰러진 자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그럭저럭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